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미국이란 나라는 기독교 국가여서 오랫동안 학교에서 성경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켰던 면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은 경우에 법적으로나 많은 부분에서 성경 교육이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이라는 화폐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구호가 새겨졌는데, 그것까지도 지금은 없애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적으로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미국이라는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실상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됩니다.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든 청소년이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배울 마음도 없고 알 마음도 없습니다. 사실은 마음속에 어떠한 소원이 있느냐 그러면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룩한 소원을 품어야 하는데 거룩한 소원을 품어야 하는데 거룩한 소원은 없습니다. 그냥 현세적인 것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얼마나 더 누리게 될 것이냐. 예전에 우리 교회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이 여러 명이 나왔다가 한참 한 달이나 나왔다가 간 일이 있어서 제가 그 애들이 써놓은 그 카드를 제가 한번 어제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뒤에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을 또 열심히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의 내용을 보았더니 그런 것이 다 내용이 대동소이하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또 손가락에 박힌 티눈 빼주세요. 진짜로요. 손가락에 박힌 티눈 빼주세요. 기도 제목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봐요. 중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봐요. 고등학생이 영접하는 걸 보고, 어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걸 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영접하고 믿어요. 그러니까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걸 넘어서서 성령 충만을 체험합니다. 그러니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관계다 그랬습니다.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기쁨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기쁨을 얻었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셨는데 이제 더 무엇인가를 달라 그럽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달라 그러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실제로는 더 나아가서는요, 주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관계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께 예수를 믿으면서 평안을 얻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오래가지 않냐 그러면 관계예요. 믿음은 관계예요. 주님과 나와 맺는 관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 맺는 관계예요. 내가 예배드리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건성으로 그냥 종교로 참여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아요. 관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현세적인 소망들로만 마음을 채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의 것이면 그리스도인은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말씀합니다. 근데 정말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바라는 이 생의 것들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는 것들로 내 마음의 소원과 열망을 채우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역사하지 않기 시작하십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얻는 이 생의 이 땅에서 소망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키려고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은 더더군다나 마음속을 채우는 것이 온갖 영화, TV, 드라마, 선전, 그리고 눈에 보이는 먹거리들 얼마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부모로 사는 것이 굉장한 더 큰 어려움이다.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핸드폰 없었지, 눈에 보이는 것 없었지, 채우는 것 없었지. 그래서 요즘에는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잠깐에 불과한 것. 아주 잠깐에 불과한 것. 그리고 종교인으로, 부모가 교회에 다니니까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종교인으로. 아니,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뭘로 생각하냐면 종교로 생각합니다. 종교로 생각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 안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성경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는 분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불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네. 그런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분을 보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성경에 대한 무지가 가득합니다. 아니, 이 성경은 그냥 박사가 돼야 된다거나 대학을 나와야 된다거나 그렇게 돼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과 심령과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것으로 소망과 열망과 바라는 것을 마음속에 계속 집어넣기 시작하면 나는 우리 주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얼마나 감격이 있고 회개가 터지고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도 그 기쁨이 마냥 자기 것인 줄 알고, 그건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데 오는 감격과 기쁨과 성령 역사와 은혜거든요. 그런데 만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로서 예배당에 나와서 잠깐 예배에 참여할 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바쁘죠. 자리가 가만히 좀 자녀를 놔둬보면 애들이 가만히 있으면 뭘 하는가를 보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뭘 하느냐. 재미난 것, 신난 것, 노는 것, 게임하는 것, 핸드폰, 자는 것, TV 보는 것, 쇼핑하는 것, 그런 것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채워진 게 뭐냐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믿음은 관계라고 그랬어요. 이 종교가 아니고 관계예요. 불교는 종교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그래서 관계를 불상하고 석가모니라는 존재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은 사실은 귀신의 역사를 끌어와서 실제로 귀신에게 접신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들은 종교인이에요. 그냥 불상을 앞에 놓고 100번 절하는 거예요. 1000번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빠이빠이 잘 있거라 불상아. 다음에 또 내가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특별한 일이 생기면 찾아와 주마. 그러는 건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도 그렇게 생각해요. 관계. 똑같은 종교성으로 살아가려 그래요. 그래서 갈수록은 교회 안에 종교인이 많지 참된 신앙인은 사라져갑니다. 하나의 종교로 바뀌어져 갑니다. 종교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것이 종교입니다. 안전하고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의 문제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의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교파, 어느 교단 아니면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것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쏟아놓아도 오히려 더 부족한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온 생명을 다 거는 것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종교인으로 바뀌어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아니 그냥 저도 아마 교회가 종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저 설교를 훨씬 더 좋아할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 부모나 아비나 자식이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해도 괜찮다. 돈을 나보다 사랑해도 괜찮다.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성경이 안 나오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 우상 숭배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왔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인정해 버리신다고 하고 그렇게 나왔으면 그렇게 타협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안 그런 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보면 괴롭거든요. 알면 괴롭거든요. 무엇으로 믿고 싶으니까 그러냐 하면 종교로 믿고 싶으니까 그렇습니다. 종교 안에 기독교 쓰면 괜찮지요. 기독교 쓰면 괜찮아요. 좀 더 고상한 종교, 괜찮은 종교구나. 그리고 종교를 가지는 게 마음의 위안이 되지.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서 액서사리로 하나님, 액서사리로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땅의 삶을 다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다. 내 힘으로는 내 정신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내 질병을 다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종교로 전락해 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종교로 전락하는 특징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만나면 종교는요, 단체가, 대중이 함께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처럼 1시간, 2시간, 1시간 반 드는 예배 때에 대중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종교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이 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라는 이야기. 종교는 그게 다예요. 종교는 내가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불안한 것이. 그러면 이상한 것이. 내 개인의 삶에서 주님을 찾지도 않고 그분께 예배하지도 않는. 내 가정을 꾸리고 살아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내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지요. 누가 인도해서요? 내가. 부모인 내가. 한쪽이라도 믿었으면 내가. 이 디모데는 아버지 이야기 안 나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 안 나옵니다. 디모데는 할머니, 외할머니,
하고 어머니의 신앙을 이었다 그럽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는 없습니다. 친할아버지도 없고 친할머니도 없고 외할아버지도 없고 자기 친아버지 이야기도 없습니다. 디모데는 누구의 신앙을 이었냐 그러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 추측은 이 집안에는 남자들은 주님을 섬기지 않았구나. 남자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구나. 아버지, 또 외할아버지, 신할아버지, 이렇게 또 신할머니도 주님을 믿지 않았구나. 이게 딱 누구요? 외할머니,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엄마 누니게 신앙을 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외할머니와 엄마는 디모데를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물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반드시 쌍방이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수업을 하고 가르쳐도 아이가 딴짓을 하고 있으면 수업이 끝나도 아무런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게 쌍방의 문제가 되지 일방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에 있어서 그렇게 디모데와 외할머니하고 엄마는 그렇게 했습니다. 가르쳤고 배웠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디모데는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걸. 지금의 자녀들의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알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태어났거든. 민주주의 사회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거든. 내가 주인이고 왕이거든. 더군다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올인을 해주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겠느냐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진리 앞에 누가 엎드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엎드리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살아가는 복지, 복락, 편안함, 안락, 내 인생의 목표, 행복하게 재미나게 살아가는 것. 더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더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더 많은 용돈을 가지고 또 내가 원하는 친구들을 더 많이 거느려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리 끌고 갔다가 저리 끌고 갔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 그게 원하는 소원의 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지 믿음은 믿음의 제가 본질을 이야기하는 본질은 관계예요. 신앙의 본질은 관계예요.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 개인의 삶에서 기도생활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난다는 얘기예요. 단둘이 만나요. 종교인들은 단둘이 안 만납니다. 종교인들은 단둘이 만나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둘만의 찬양.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찬양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내가 혼자 예배드리질 않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어떤 컨셉 속에서, 프로그램 속에서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예배는 그건 다 하는 것이에요. 이슬람교는 하루에 3번씩 합니다. 3번? 10번인가? 뭐 그러지요. 5분, 10분 정도가 이슬람이 드리는 그냥 그건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꼬박꼬박 그냥 몇 차례 절하는 게 다예요. 이슬람의 어떤 예배라는 건 너무 간단하죠. 5분인가 하는 거예요. 하루에 이제 아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원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예배는 안 드려요. 함께 모여서 안전한 공간 속에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이 종교가 아니고 신앙인 사람은 주님과 단둘이 만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께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어린아이든지 청소년이든지 아니면 어른이든지 할머니든지 할아버지인데 아무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안 그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오는 걸로 만족. 그거 다입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그리고 간혹 한숨으로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숨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진짜 찾는 건 아니고 아이고 주님 어쩌면 좋아요. 아이고 좀 도와주이다. 그게 다예요. 그런 스토리가 다예요. 정말로 신앙인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예배합니다. 내 생활 속에 하나님과 단둘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신앙 관계라 그랬죠. 내가 항상 해왔던 스토리, 항상 해왔던 기도 제목의 유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해왔던 기도 제목.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자식, 자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남편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내, 또 부부 생활 행복하게 잘하게 해주세요. 애들 자녀가 장래성 있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게 다예요. 그런 게 다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거룩한 소원이라는 건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소원이라는 건 찾을래야 찾을 수 없어요. 마음을 도대체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진 참된 신앙과 믿음보다 언제 우리의 교회는, 기독교는 미국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흘러간 것처럼 우리의 교회나 신앙생활도 종교로 점점점 전락해 갑니다. 점점 전락해 갑니다. 종교로 전락해 가면 종교 활동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여전도의 활동 속에서 장사하기, 참기름 팔기, 화장기 팔기,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이제 왜냐하면 진짜가 사라지면요 모조품을 만들어내야지만이 마음에 편안해져요. 모조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가짜를 만들어내야 돼요. 가짜를. 그래서 가짜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내 개인의 삶 속에 드리는 예배가 사라지니까 뭘 만들어내냐? 모임을 만들어내. 예배 대신에 모임을 만들어내. 요즘에 유행 중에 하나는 셀교회입니다. 셀교회. 저야 이제 셀교회 전신이 소그룹이고, 이제 저는 소그룹 같은 활동을 오래 많이 했으니까, 사실은 소그룹이 뭔지를 이해하지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역예배, 구역. 전신이 그것이에요. 근데 이제 뭘로 만드냐 그러면, 참된 예배가 사라지니까 모임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런 셀교회 같은 데나 셀모임 자체가 제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셀 모임에 가면 누구는 안 계시냐 그러면 주님은 안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0명이 둘러앉으면 10명이 자기의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를 성경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제가 성경이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 많은 사람 종교로 사용하니까 거기에 쓰는 말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이야기해서 그냥 자기 말을 합니다. 신변잡기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주에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성경 보다가 아니면 이런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어떻게 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예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저런 이야기로 위선, 가식, 또 뻥치기 막 섞어가지고 괜찮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 걸 몇 개 이야기하면 그 모임은 끝입니다. 그래서 그 셀 모임이란 그런 신변잡기적인 이야기, 그렇게 해서 신자들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을 교회를 뭘로 만드냐 그러면 조직체로 똘똘 뭉치게 만듭니다. 똘똘 뭉치게 만들어요. 그 10명이 서로 인간관계를 끈끈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못 빠져나가지요. 못 빠져나가고 끈끈하게 붙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또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성경을 이용해서 잡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빠이빠이 합니다. 이제 뭔 사라졌냐 그러면 예배는 사라졌습니다. 그분 앞에 찬양하는 건 사라졌습니다. 진짜 기도하고 경배하는 건 사라졌습니다. 종교로 전락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종교인이 되어져 가는데도 아무런 이상함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신앙이라고. 대부분 아이들은 종교인들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종교인들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은요,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종교인들이에요. 신앙인은 시간이 갈수록 중심이 바뀝니다. 시간이 갈수록 마음속에 있던 세상의 소망이 거룩한 소망으로 바뀌어갑니다. 제가 거룩한 소망이라 그러니까요, 종교인은요, 거룩한 소망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거룩한 소망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신앙인은 거룩한 소망이 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가지고 있죠. 종교인은 거룩한 소망이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소망이 뭘까? 신앙인은 거룩한 소망이라는 게 뭔지를 압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룩한 소망이 무엇인 줄을 압니다. 아, 천국 가는 거? 아니요. 그거 아니요. 참된 신앙인은 어느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을 줍니다. 어느 때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소망을 충돌합니다. 나와 말씀을 통하여 충돌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과 삶의 가치들을,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목적을 두고 마음을 쏟고 살아가야 하는지가 어느 때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뭔가의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가졌던 거룩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88년에 성경을 읽는데 그때 고린도 전서를 읽었을 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는데 주님께서 그걸 통해 제게 생생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의 31절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요,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니, 전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웠는데 나중에. 근데 그거 말고 더 일찍이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고 보는데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것이 제 마음속에 어느 때 확 꽂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데 그것이 제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룩한 소망이거든요. 사람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마다 각지 다른 말씀들을 주십니다. 물론 결국은 비슷하고 유사한 것이 많지만 거룩한 소망을 주셔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원동력이 돼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종교인은 혹은 종교인으로 변해가고 있는 사람은 어느 때 받았던 거룩한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아니면 거룩한 소망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거룩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은 참 안전하게 생각하죠. 부모님이 믿으니까, 아니 물론 천국과 지옥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살죠. 내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지옥 갈까 상상을 안 하지요. 상상을 안 하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지옥 가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지옥 가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아니 지금 죽으면 몇 명은 빼놓고 많이 지옥 갈 겁니다. 나중에는 비율이 더 많아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너무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천국과 지옥 이야기는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생각하기 싫어하죠. 엄마가 믿으니까, 아빠가 믿으니까 당연히 나는. 아니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지옥은 상상하지 못하는 끔찍한 세계가 영원토록 고통받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얼마 지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결정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정되는 거지요.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은, 정말 믿는 사람들은 종교인의 삶으로 그렇게 귀향하고 전환하는 데서
신앙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야 됩니다.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종교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한순간에 주님의 사람 신앙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종교인이 되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오늘 만난 다음에 어떤 아이는요, 오늘 예수 영접했어요. 예수 영접하면 압니다. 그냥 알아요. 예수 영접하면요, 가만히 보면 얼굴부터 틀려버려요. 얼굴부터 틀려버려요. 얼굴이 환해지면서 평안이 와요. 얼굴이 쫙 평안이 와요. 그러면 틀려요. 물어보면 알아요. 그냥 스스로가 알아요. 예수 영접하면 스스로가 알아요. 영접 기도를 예를 들어 10번을 따라하게 해도 영접 안 한 사람은 그냥 뻔해요. 알아요. 그냥. 알아요. 근데 영접 기도를 따라했다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죠. 근데 진심으로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알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결국은 예수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영접 기도 시켜줄 수밖에 없는데 따라하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홀로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진심으로는 안 하죠. 마음을 담아서는 안 하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영접 기도에는 중심이 뭐냐 그러면요.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그게 영접 기도잖아요. 근데 어떤 식의 영접 기도를 원하냐 그러면 나한테 찾아오셔서 나를 복되게 하십시오. 나를 찾아오셔서 축복들을 잔뜩 주십시오. 나만 찾아오시면 내 천국은 내 것이니까 나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 도와주시고 평안 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영접 기도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천국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기가 쉽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누구를 왕으로 섬겨오냐 그러면 나이만큼 자식들을 왕으로 섬겨왔습니다. 아니 여자분들은 누가 왕이에요? 남편이 왕이에요. 남편이 무슨 말하면 벌벌벌벌 떨어요. 남편이 무슨 말하면 벌벌. 왜? 남편이 왕이니까. 다른 이웃 사람들이 왕인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말에 귀가 예민하고 귀가 얇은 사람들. 다른 사람이 왕이면 주변 사람, 이웃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벌벌벌벌 떱니다. 왜? 자기 왕이 이야기했으니까 벌벌벌벌 떨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 기도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이들은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해도, 예수님 영접은 잠깐 할 때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겠습니까? 자기가 주인이지. 자기가 왕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 볼일 없을 때가 많아요. 정말 예수님의 주인인 사람은 디모데의 길을 걸어갑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요. 성경을 알려면, 교회에 와서 설교 듣고요? 아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죠. 학교에 가면 과목이 한 5과목, 7과목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랭킹 1순위가 성경이 되는 거죠. 그 이상이.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는 거죠. 종교인은 성경에 관심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예요. 그걸 아는 거 괴롭지 않습니까? 종교인은 그거 알면 괴로워합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 종교이다는 것은 불신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는 예배당에 참여해도 성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알아서 뭐 할 겁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가 성경의 자리에 차지해서 내가 원하는 뜻 대신에 나는 도덕적이고 나는 인격적이고 그러니까 이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 당신 한번 해보시오. 이 정도 나는 그런 게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예수님. 이 정도에서 내가 남 거 훔치자는 것도 아니고 허황되게 돈 100억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괜찮은 직장, 조금 평안한 것, 좀 더 그냥 지금보다 완전히 100%다 건강하자는 것도 아니고 좀 살아갈 정도의 건강 정도 달라는 거지 내가 특별하게 너무너무 한 것을 나는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관심합니다. 핑계는 잘 될 수 있죠. 핑계는 될 수 있어요. 나는 못 배워서 성경이 뭔지 모르겠다. 나는 글을 읽을 줄 몰랐어. 핑계는 다 될 수 있죠. 그럼 핑계예요, 핑계. 무조건 핑계입니다. 아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나 말씀을 난 모르겠다. 아니,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가장 좋은 교사, 가장 좋은 선생님. 가장 잘 진리를 알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무능한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난 성경 몰라. 나는 글자 읽을지 몰라. 난 관심 없어.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 이 나이에. 아니, 나이가 들었으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더 급하고 더 다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난 아직 젊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뱃속에 세상의 걸로 가득 채우고 나면 나이 들어서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고 싶은 마음이 있겠느냐? 그런 말이 없어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세상의 것으로 가득 심었어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서구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참으로 주님 만나서 은혜 받고 주님 만나 복 받은 나라들이 전부 다 지금은 주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몰락이죠. 서구의 몰락. 그 80년대, 70년대 그 대단한 복지 국가들이 완전히 지금 몰락해서 부도 계속 그렇게 갑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사인한 사람, 서구 유럽에 가면 나는 종교란에 보면 기독교라고 써요.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라고 써요. 예배당에 나가서 정기적으로 그냥 예배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 3%. 기독교라고 써요. 3%. 많은 데는 8%. 기독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100명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쓰는 사람 가운데 몇 명이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냐 그러면 3명. 많으면 8명. 나머지 97명은 골프장에 갔겠죠. 아니면 노래방에 갔겠죠. 아니면 등산하러 갔겠죠. 여행 갔겠죠. 피겨 스케이팅 하러 갔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했겠죠. 아니, 집에 자고 있겠죠. 나는 기독교. 제가 작년 부활절에는 미국에 있었잖아요. 갑자기 저는 이제 별로 절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니까. 내가 지금 오늘 주님과 함께 사느냐가 중요하지. 절기는 별로. 근데 그때가 부활절이었어요. 제가 부활절 인식을 못했어요. 갑자기 완전히 주변이 차로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전주에도 이상이 없었던 도로가 차로 완전히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부활절이니까 1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들이 차 몰고 다 참석했다는 거예요. 왜요? 종교가 기독교니까. 부활절에는 한 번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미국 같은 데는 성탄절에 부활절을 최고 크게 하더라고요. 근데 부활절을 굉장히 크게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빽빽한 차를 몰고 1년에 한 번 인사로 나온 거예요. 종교란의 기독교니까. 아니, 자기 5대조 할아버지, 7대조 할아버지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어릴 때에는 한 70년대 막 이럴 때는 그 종교란에가 불교가 많았어요. 그러면 네 절에 다니냐? 그러면은 아니, 할머니가 절에 다니니까 자기가 불교인 거예요. 부쩍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교라는 외래 종교가 언제 들어왔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외래 종교가 아닙니다. 무지몽매한 인간들을 엄청 많이 만납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인데 그 이후로 다 하나님을 섬기고 알았다니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인류 역사만 추적해가 족보만 추적해가면 하나님 섬기는 거 다 안다 그랬어요. 중국의 고대 중국 역사 공부해보세요. 고대 중국만 좀 자료가지고 공부해보세요. 그러면 이상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문만 좀 집중해서 좀 들어가 보세요. 도대체 한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성경 창세기에 다 나왔어요, 그거. 고대 중국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섬겼다니까요. 우리나라 고조선으로 흘러가면 하나님 섬겼다니까요. 왜요? 아담 이후로 다 하나님 섬겼고, 다 할아버지가 노아 아닙니까? 전부 다. 흑인의 할아버지도 노아고, 노아 할아버지고, 백인의 할아버지도 노아고, 황인종의 할아버지도 노아 할아버지거든요. 노아 할아버지 알잖아요, 성경이 우리 조상.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고 우리 조상이에요, 노아 할아버지가. 그 노아 할아버지 자손 가운데 다 퍼졌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다 알죠. 그러니까 그 좀 후회가 욥기예요. 욥 같은 사람. 욥 같은 사람 동방 사람이잖아요. 동방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합니까? 성경 안 쓰여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 엘리후 같은 사람 얼마나 성경을 잘합니까? 아니 성경 안 쓰여졌을 때 이야기라니까요. 발람 선지자 성경 안 쓰여졌을 때 사람이다니까. 이방 사람으로 선지자. 나중에는 돈을 사랑해서 끝장나버리고 말았지만 하나님을 다 알았어요. 대한민국의 이 5,000년의 역사, 반만년의 역사는 어느 때에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한 역사입니다. 아니, 전 세계 민족들이 다 그랬어요. 다 그 길을 걸어왔어요. 전 세계 민족들이 그 길을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길을 전 세계 민족이 걸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때 선택하셔요. 완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 등져버리기 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말씀을 보존하려고, 믿음을 보존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참한 인류의 역사예요. 근데 이제 인자 하나님을 내 조상 때부터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인자 주님께 돌아온 다음에 기독교는 외래 종교야. 나 완전히 무슨 국사문 못하는 또라이들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것이. 기독교? 아니, 종교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 피를 주님께서 다 쏟아가지고 주셨는데 그렇게 행하시면서 나를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가 인정하겠느냐 인정하지 않겠느냐. 너 죄를 위해 죽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만큼 너는 극악하고 악한 사람이냐 너는 깨끗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죄인들이 창기와 세리 같은 죄인들이 가장 못된 죄인들이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깨끗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직접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더 그러겠죠. 요즘에 아이들은 자기가 못된 줄 모릅니다. 못된 줄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아니, 착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안 착해도 자기가 지옥 갈 정도로 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아요. 종교인이 되는 방법은 괜찮습니다. 많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나는 법 없이도 산다. 나는 큰 잘못 안 했다. 나는 도덕질하고 사기치지도 않았고 사람 살인하지도 않았고 나는 큰 잘못 없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종교인이 됩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더라도 조금 지나면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그잖아요. 예수님이 내 위해서 죽을 정도로 내가 극악한 죄인이 아닌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극악한 죄인인 사람은 그걸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무게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냥 단지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아니면 예수님 믿으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정도. 그냥 교회가요. 종교인이 갈수록 많아지니까 종교적인 설교를 하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설교도 정말 말씀 가진 설교에도 종교적인 사람도 종교적으로 들어요. 종교적인 설교는 그런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다 주님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년은 더 잘 될 것입니다. 내후년은 더 잘 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눈물과 수고를 주님이 아셔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들 많아요. 몇만 명 되고 많아요. 주일 낮에나 평상시 하는 설교는 다 그런 거예요. 미국에도 최고 잘 나가는 교회가 누구냐 하면 조엘 오스틴 목사라는 사람의 교회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는 죄가 뭔지를 설교하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설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아이고 나는 맨날 잘 된다는 이야기만 하는 게 내 사명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만 들으려고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몰려듭니다. 왜? 종교인이 많은 나라엔 종교인 추수하기는 좋거든요. 종교인이 그렇게 많으니까 종교인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전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 것인지 신앙인으로 살 것인지는 선택해야 됩니다. 점점점 종교인으로 살 것인지. 종교인으로 살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일 낮에 예배 정도만 드리면 됩니다. 주일 낮이나 오후 예배 정도만 드리고 주님 앞에 1대1로 안 만나면 됩니다. 종교인은 본래 그렇게 살아가도 되니까. 주님과 1대1로 안 만납니다. 그냥 팝송 흥얼거리듯이 찬송가를 습관적으로 흥얼거릴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찬양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흥얼거릴 수는 있어요. 찬송가를 흥얼거릴 수는 있어요. 위안이 되니까. 그러나 종교인으로 사는 방법은 제가 비결을 가르쳐드려요. 종교인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비결은 간단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다 잃어버리는 정말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구경꾼으로 남으면 됩니다.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으로 남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TV 틀어놓고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설교도 틀어놓고 그냥 구경하면 됩니다. 구경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그냥 구경하면 됩니다. 구경하면. 그냥 옷가게 구경하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냥 구경하면 돼요. 그냥 좋은 찬양단 공연 있으면 그거 한번 가서 구경해주고 TV에서 CTS, CBS에서 좋은 컨퍼런스하고 찬양단 하면 구경해주면 돼요. 근데 그거 끄고 CTS를 끄고 CBS를 끄고 기독교 방송을 끄고 내가 주님 앞에 못 부르는 찬양으로 잘 모르는 음정 박자가 틀린 목소리로 내가 찬양하느냐인데 그거 안 하면 됩니다. 1년 내내 한 번도 안 하면 돼요. 반년에 한 번도 안 하면 굉장히 쉽게 종교인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기도, 현세적인 기도만 하면 됩니다. 현세적인 기도. 그냥 똑같아요. 수능날 되면은, 수능 시험 보러 가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학교 밖에서 신자들이 이제 여러 종교인들이 모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 와가지고 샬라샬라 기도하면서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공부한 거 생각나게 해주시고, 정말 잘 찍게 해주시고, 시험 좀 잘 나게 해주셔서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요. 이 아이의 장래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 아이의 젊음을, 인생과 삶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부모는 찾을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불교 신자나, 이슬람 신자나, 기독교 신자나, 수능 당일날 자기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건 현세적인 복이, 현세적인 복. 자기 자식이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점수 나오고 그게 다예요. 간단하죠. 종교인은 자기가 구하고 싶은 현세적인 문제들, 현세적인 어려움, 현세적인 난관들만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내 몸 아프니까 몸 아픈 것. 아니 그걸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다가 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가 되면. 몸 아픈 거, 내 문제거리, 남편 문제거리, 아내, 돈 문제, 자식 문제 그것만 놓고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자식 잘 되는 것, 그런 거. 또 거기에 약간은 종교적으로, 약간은 신앙적으로 보이게끔 하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내 자식들이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내 남편, 아내가 믿게 해주세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 꽤 그것도 종교적일 때들이 많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예배 안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종교인의 특징은 알아요. 1년 내내 1대1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 적이 없어. 혼자서 예배 드린 적이 없어. 종교인으로 가는 중에 있건지 종교인이든지 쭉 그렇게 사양길로 접어들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린 적이 없어. 예배를 특별한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주님 앞에서 찬송가 한 절 불러도 예배예요. 기도를 내가 1분 해도 예배예요. 하나님 받으시면 예배이지. 하나님 받으시면 예배. 순서가 어떤 순서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요, 공부는 할 수 있는데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말씀을 읽지는 않아요. 혼자 읽죠. 공부로 지식을 얻으려고. 주님 앞에서 읽지는 않아요. 주님 앞에서 읽으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없다. 그런 말. 그런 예배는 없어요. 아니, 제가 지금 신앙은 관계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관계라 그랬어요. 예배가 관계를 맺는 것인데 예배 없이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 체험할 일이, 누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일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데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고 위안은 되는데 절망, 탄식, 염려, 근심, 괴로움, 번뇌, 번민, 근심, 낙담, 좌절, 평안은 없고 믿음은 역사하지 않고 우리의 종교인으로 점점점 이제 굳어져가면 우리도 미국을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우리 교회가. 미국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한 200년간을 주님 앞에 좀 섬기다가 그렇게 사양길로 가고 유럽은 더 먼저 돌아왔거든요. 더 먼저. 지금 이슬람 국가들 있잖아요. 그들 다 초대교회 이후에 주님 대부분 다 믿었던 나라들입니다. 안 믿었던 나라들이 아니에요. 다 예수님 믿었던 나라들이 지금은 이슬람으로 돌아서 그랬습니다. 마호메트 AD 몇 년? 우리나라 그 통일신라 시대 그 정도 돼가지고 마호메트가 태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AD 600 몇십 년? 이때 이후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AD 8세기, 9세기, 10세기 돼가 이슬람 쫙 그냥 예수님 등지고 살아갔던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나라 땅에 일부만 모든 권력과 힘을 누리고 나머지는 압제 속에 억압 속에 학대 속에 살아가는 왜 그 역사가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슬람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만 그들은 진짜 우리보다 더 먼저 복음을 받았고 복음화됐던 곳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배신내고 부인했던 곳이죠.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한국에서 많이 선교사님 보내지만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상상할 수 없이 빨리 선교사님 들어왔고 복음이 전해졌고 막 그랬던 곳입니다. 북한은요 부흥의 중심지였어요. 북한의 평양 부흥의 중심지였어요. 최고 믿음 좋은 사람들, 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북한이에요. 우리가 남북 분단되기 전에. 하지만 주님을 다시금 부인한 땅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남한으로 내려와 버려요. 남한으로. 우리의 삶 속에 종교인의 길을 걷지 말고 신앙인,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종신대 가면은 종신대 앞에 가면 앞에 들어가면 도래가 입구에 들어가는 도래가 그렇게 쓰여져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앞에가 뭐라고 써있냐면 신자가 되자 그랬어요. 신자가 되자. 목사 만드는 학교에서 앞에다가 큰 돌에다가 신자가 되자고 써놨어요. 신자가 되자. 왜냐하면 목사는 되는데 신자는 아닌 거예요. 장로님인데 신자는 아닌 거예요. 전도사님인데 신자는 아닌 거예요. 집사님인데 신자는 아닌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상해. 그걸 일찍이 그걸 깨닫고 안 목사님이 아마 박윤선 목사님인가 박영용 목사님인가 막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에. 근데 일찍이 지금 돌아가신 그 노 목사님들이 써놓은 거예요. 신자가 되자. 그리고 우리의 삶이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신자로서 꼭 살아가셔야 됩니다. 참된 신자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찾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17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만 16절 17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에는 성경 안에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성경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을 모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말씀을 모른다 그러면 사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도 알 수가 있어요. 아, 내 자녀가 나중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나. 말씀에가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잠깐은 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처럼 믿음을 유지할지 몰라도 그건 잠깐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모든 성경은 66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과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유익 문제가 아니고 본질입니다. 본질. 사실은 본질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무엇이 온전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한다. 이 말씀을 모르고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온전할 리가 없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절대 온전한 자로 인정받고 설 수 없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선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과 선한 길을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제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를 믿는 믿음과 신앙이 내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과 신앙이 내 자식들보다 1000만 배는 중요합니다. 내 남편과 아내보다 1000만 배는 더 중요합니다. 내 부모 형제보다 돈보다 1000만 배는 더 중요합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런 바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내 가정, 내 남편, 아내와 자녀들을 복주십니다. 내가 참되고 바른 신자로 내가 살아갈 때에 그래서 의인의 자녀들이 유리걸식하지 않는다. 의인의 자녀들이 유리걸식하지 않는다. 노숙자, 거지로 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의인이 그냥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 종교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다 발견되시고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신자로 매일 주님과 함께 만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삶 속에 또한 때때로 엎드리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며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신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주님을 섬기고 믿는 그런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 내 이웃, 형제, 부모, 자녀, 가족들의 영혼까지 구원받는데 우리의 기도가 쓰임받고 우리의 믿음이 쓰임받고 우리의 헌신과 사랑이 쓰임받아 이 땅에서 좋은 가족들이 천국에서도 좋은 가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